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은 그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기 위함이에요. 그걸 자랑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십자가입니다. 그 뒷구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긍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어디에 주목하는가 하면 왕같은 제사장에 주목을 해요. 그것도 제사장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 주목을 하죠. 주님께서 여기에 보면 이 성도들이죠. 그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성도들인데 이들이 복음 때문에 흩어짐을 당했거든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택하신 족속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 택하신 혈통이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2절 13절에 보면 이 택하신 자들은 혈통과 육정으로 말미암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났다라는 것은 그 바탕이 어떠한 자들이었냐라고 할 때는 그 혈통과 육정이었다라는 거죠. 혈통과 육정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과 똑같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게 혈통과 육정이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말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양자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십자가입니다. 이 택하신 족속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문이 이 병렬식으로 나열한다라고 보면 돼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말씀과 그 다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 내용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이 내용은 모두가 다 무엇과 관련된가 하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이름이라고 보면 돼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기 위한 이름을 무리들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 다음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구약적 표현인데 이러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로 구속하신 목적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관심은 이 왕에게 있는 거예요.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면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날마다 죄인으로 드러나야 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전가하기 때문에 죄인인 주제에 십자가의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형국으로 내몰리게 돼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죄 짓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죄 짓기 때문에 피를 자랑하죠. 피만을 자랑하니까 그 인생이 예수님의 인생을 반복하죠. 왜냐하면 성도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반복하는 몸으로서의 성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죠. 너희들. 주님이 만드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그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몸을 뭐라고 부른가 하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그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라고 하니까 야, 우리 뭐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겠네? 소유된 백성이라니까 뭔가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뭔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네?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권리를 어떻게 행사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할 때 복음을 안다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보면서 그의 기이한 덕을 선전할 마음이 없어요. 기이한 덕을 선전케 한다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것. 소유된 백성이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택하신 족속이니까 저 사람들의 삶에 비해서 나는 훌륭하게 살아야 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마 이런 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요, 예수님을 비난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서 살았거든요. 세리와 창기의 친구로 오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는데 이들은 그의 그 아름다운 기이한 덕을 선전케 한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난 세리가 아니요, 난 창기가 아니요. 세리가 아니고 창기가 아니면 어떤 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의롭게 산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주의 뜻을 살아 산다는 겁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기이한 덕을 선전하겠어요? 기이한 덕이 십자가의 피공로거든요. 왕같은 제사장이 뭘 자랑해야 되는가 하면 어린 양의 피를 자랑하는 겁니다. 피를 자랑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를 자랑하려면 죄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인이 된 자가 피를 자랑하는데 피를 자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이한 덕을 선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이한 덕을 선전한다고 하니까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를 안 해요. 십자가 속으로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아니 나무도 있고 번제로 태울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자신이 번제물이 된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삭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예수님이 번제물이 되시잖아요, 친히. 그죠? 물론 사람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 자신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으시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보느냐 할 때는 이삭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번제물은 예수님이죠. 나는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십자가를 이용해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자기가 십자가 속으로 빨려들면 싫어해요.
바깥에 서서 기이한 덕을 선전한다고 난리불석을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울한 일 당하기를 싫어하고 미움받기를 싫어하고 괴로움 당하기를 싫어하죠. 물론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 속으로 몰아넣어버려요. 욥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관람자가 되니까 욥을 비난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욥처럼 만들어요. 저희 당장에 어떤 집사님이 암에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들은 지 꽤 됐는데, 당장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얼굴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제가 그 문자로 이렇게 보냈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이렇게 휘말리게 하신 걸 정말 우리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뭐 다 전이 된지 안 된지는 몰라요. 하여튼 결과는 나와야 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번져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해요. 오히려 놀랍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 몸을 욥처럼 다루어요. 그래야만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로 우리가 이렇게 액기스를 뽑듯이 이렇게 뽑혀져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는지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이 이렇게 다루겠다는 말씀이에요. 왕같은 제사라는 거. 구경꾼으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번제물이 되셨으니까, 중보자가 되셨으니까 우리는 중보자 이용해서 천국 가자. 그건 그야말로 유대교식 신앙이죠.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피를 이용해서 천국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친히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내몰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그 속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주님이 우리의 광명을 몰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어둠에서 불러내어 주께서 우리를 빛으로 이끄신 그 기이한 덕을 선정케 하기 위함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우리의 상황을, 환경을 조성하셔서 주님께서 피로 이루신 그 기이한 덕을 선전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내몰아 주시고, 그 속에서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자랑케 하신 걸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